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요즘 바쁘시죠? 농사철이 엄청 바쁜 시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녁이 되면 요새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 한 6시 넘으면 이제 해그름에 산책을 하고 한 4km 정도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돕니다. 아내하고 열심히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산책을 합니다. 보통 수다는 제가 떨죠. 성도님들 이야기도 하고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그런 소감들도 얘기를 하고요. 또 부모님 이야기도 합니다. 군대 간 아들, 또 대학 다니는 딸 이야기도 하죠. 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끔 연락 오는 그 성도님들 이야기도 하고 또 동창들 이야기,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이야기, 신변 잡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풀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다가 복숭아 밭을 지나면 복숭아 이야기를 하고요. 논을 지나면 논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양봉하는 데 있거든요. 양봉하는 데 지나면 벌꿀 이야기 하고요. 뽕나무 밭을 지나가면 오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는 풀도 있고 모르는 풀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꽃이 예쁜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뻐요. 그래서 그냥 감탄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꽃도 있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꽃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무슨 꽃인지 맞춰보십시오. 꽃을 예쁘죠? 무슨 꽃일까요? 제 얼굴도 지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꽃 속에 들어. 이게 무슨 꽃일까? 얘기해 보세요. 찍어 보십시오. 무슨 꽃일까? 이거 굉장히 흔한 꽃입니다. 김동수 집사님, 무슨 꽃일까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들국화. 들국화 치고는 조금 여리지 않습니까? 무슨 꽃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놀랄 겁니다. 뭐죠? 쓴바귀입니다. 이게 놀랐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딱 맞추네요. 이건 엉겅퀴입니다. 네, 엉겅퀴가 저렇게 꽃이 피었다가 씨가 저렇게 됩니다. 저희 다 엉겅퀴에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답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모를 것 같아서 답을 드렸어요. 이거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우리나라 꽃이 아니고 외래종이에요. 외국에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엄청 많이 퍼져 있어요. 저 미국 자라공이라는 거 보셨나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건 공해 식물이에요. 공해가 많은데 저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영천 땅에는 오히려 적을 수 있어요. 옆에 거 많이 보셨죠?
옆에 거 저거 길가에 엄청 많습니다. 도랑가에도 많고요. 저거 단풍 돼지풀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벌겋게 바뀝니다. 이 씨앗이 전부 다 벌겋게 바뀌어서 아주 씨가 엄청 많이 퍼지는 그런 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요건 뭘까? 답이 벌써 나왔네.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요건 민들레예요. 민들레인데 요 민들레는 국산 토종 민들레입니다. 그 다음 걸 딱 보십시오. 그 다음 걸 딱 보면 구분이 좀 되죠.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냐면 저 꽃 밑에 녹색 씨방 있죠. 저거 씨방이라 그러는데 저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토종이에요. 저건 우리가 먹으면 몸에 좋아요. 많이 뜯어 드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미국 민들레는요, 이 받침대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죠? 밑으로 쳐져 있는 저건 미국 거예요. 저건 몸에 안 좋습니다.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예. 토종은 많이 먹으세요. 흰색은 국산입니다. 흰색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흰색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안 피더라고요. 뭐 곧 있으면 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산책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오늘 총회뿐이 아니라 온 우리 기독교 교단들이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 혹은 환경선교주일이라고 정해서 지킵니다.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거든요.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고 6월 6일이 망종입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망종이 무슨 날일까요? 망하는 날일까요? 네, 까끄라기 망입니다. 까끄라기 망. 까끄라기가 뭘까요? 까끄라기. 보리. 까끄라기 있는 이삭이 패는 식물을 까끄라기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까끄라기 망이라는 건 그런 식물들을 뜻해요. 그런 식물들 종은 뭘까요? 씨앗종, 씨 뿌릴 종. 그래서 까끄라기 씨를 뿌리는 날이다. 이게 망종입니다. 망종 때, 망종 전에 보리를 베고요. 망종 지나서 보리를 베면 농사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망종 전에 보리를 베고요. 망종 지난 요 어간에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망종은 우리가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의 날이 있고 우리 첫째 주는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환경주일에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보니까 이 환경주일은 도시에 사람들한테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이 환경주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약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찾았어요. 뒤에 가면 이 환경주일의 총회에서 녹색교회 10가지 다짐이라는 걸 제가 뒤에다가 뒀습니다. 본당 뒤에 가면 있는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보냈습니다. 페리코리시스라는 이상한 말을 하나 들었죠. 상호 내주, 서로에게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 원을 만들고 그 원에 손을 잡고 춤추시는 것 같이 서로 이어진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너 속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구속 교리예요.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창조 신앙입니다. 구원과 창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함께 세상에 사시다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속신앙, 구원신앙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작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고요. 크게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주 작은 벌레,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씨앗들, 미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믿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세상을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셨다는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과거에는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빛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산업이 발전할 때 이 산업 발전,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침략, 이런 것들을 묵인해주고 지지해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고 또 좀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교회가 지지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폐기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재활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보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임받은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도 그렇게 이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들과 함께 타락하고 이 세상이 사람들과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람과 자연과 하나님은 한 공동체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과 자연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주는 것만 뜻하지 않아요.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해주는 관계의 회복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타락했던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함께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된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함께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신앙과 창조신앙이 연결됩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창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동물을 가축으로 만들면서 가축에게만 있던 전염병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인수 공통 전염병, 감염병이라고 부릅니다. 가축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문명이 발전한 게 이 가축 때문이죠. 가축을 이제는 그저 집에서 기르고 그냥 식량으로 쓰고 노동력에 필요한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로, 반려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가진 병원균 때문에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우리 몸으로 체감하게 된 게 이 코로나 사태인 거죠. 자연과 사람은 끊임없이 상호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던 겁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총균쇠라는 책을 썼어요. 엄청 두꺼워요. 베고 자기 참 좋은 그런 책입니다. 베개로 삼으면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동물로부터 전염된 병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콜레라, 홍역, 패스트, 결핵, 천연두, 인플루엔자, 독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동물에게서부터 사람에게로 전염된 병들이랍니다. 이 병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들은 저항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가축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저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가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에 내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20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95%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죽음인가 하면요, 이 죽음 때문에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많아졌대요.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세상에, 지구에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는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영향이냐 싶은데, 이게 지구의 기온을 낮춥니다. 산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소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산소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서 빙하기가 왔대요. 빙하기가 왔는데 아메리카에는 빙하기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은 빙하기에 영향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이 빙하기 때문에 또 많이 죽었대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사람들을 95%를 그렇게 죽였는데, 그리고 났더니 유럽 사람들이 빙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죠. 지구가 그냥 한 군데 있는 것이 그곳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이 선물로 주는 것을 받고 자연이 주는 것으로 감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공동 운명체였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인간이 자연을 조정하기에 이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을 인간이 완전히 지배하고 상하관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업화가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편하게 잘 살지만 산업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대기 오염이잖아요. 산업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요.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나라가 전체가 좀 산지다 보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땅이 사라져요. 난민이 돼. 인도네시아는요, 물이 자꾸 차올라가지고 수도가 물에 잠겨서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산림을 자꾸 훼손해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은데, 사람들이요, 잘 살게 되면서 육식을 하게 됩니다. 육식을 하면요, 머리가 좋아져요. 신기하죠? 육식을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지면 산업이 더 발전하죠. 그런데 육식을 하려면 산림을 훼손해야 돼요.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거죠. 5월 달에 이미 30도가 넘어갔어요. 대구와 아프리카가 합쳐진 데프리카라는 말은 아주 흔한 말입니다. 영천은 데프리카가 항복하는 동네입니다. 영천이 얼마나 더운 동네인지 알겠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지고 그러면서 그냥 물만 많아지면 우리한테 별로 뭐 영향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또 태풍이 많아져요.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요, 이 지구가 그 온도를 낮추려고 지구 바닷물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워진 열기들이 태풍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로 태풍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고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죠. 물고기 서식지가 바뀌어서 우리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런 일들이 더 불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하고 인간의 편리대로 자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틈엔가 자연이 반격을 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세계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답니다. 농부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비와 바람이 없으면 안 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성경에서 인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충실한 곡식이 맺혀서 추수할 수 있다는 말은요, 어색해 보입니다. 사람의 그 애씀과 수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봅니다. 영천에 와서 보니까 포도농사가 이렇게 어려운가 싶은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포도농사는 거저인 줄 알았거든요. 포도농사는 아무 생각 없이 지어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포도농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영천에 와서야 알았죠. 얼마나 많이 손이 가요. 그 많은 손이 안 가면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벼도 그렇잖아요. 벼가 사실 벼농사 짓는데 손이 덜 가는 편이기도 한데도 수많은 손길들이 갑니다. 손길이 스치지 않으면 제대로 결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스스로 자라는 이 씨앗의 비유를 말하고 있을까요? 노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이 노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히고 추수할 때 거두는 곡식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풀이 되고 결실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참 저래서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주일날 매주 나와서 이 따분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과 수고가 있어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심겨있는 그 복음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라지 않는다는 것, 결실하지 않는다는 것. 깨달음의 때에 그때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저는
버릇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맺었습니다 이렇더라고요. 복음을 심어요. 싹이 나요. 자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저는요, 제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 대학교 친구들이 그런 말을 가장 먼저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가장 많이 고백합니다. 아무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 목사가 한 1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목사 안 될 놈이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 그 의미하는 좀 다른 그런 일상적인 과장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관용어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지금 관용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는요,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위해서 뿌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1년생 풀이기 때문에 나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미약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니 어느 틈에 나무처럼 큰 가지를 내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느 풀보다 더 크게 자라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여린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겨진 후에 자라나면 어느 나라보다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겨자풀은 새가 깃들이는 풀입니다. 어떤 새가 와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숨겨줍니다. 환대하고 영접하는 겨자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씨앗에 담긴 그 하나님의 나라, 풀에 숨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 있는 것처럼, 작은 겨자풀에 새가 깃드는 것처럼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신비로운 이어짐, 신비로운 연대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피어있는, 자세히 보면 탄성을 자아내는 꽃, 오래 보면 감탄이 나오는 들풀들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 속에 깃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가꾸는 채소, 과일, 벼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신비와 경의를 느끼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누리고 이용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해도 상관없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아야 할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성도의 삶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 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씨앗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창조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